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상상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만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딸들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발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비밀로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로 떠있던 내용들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축구 경기 중에 이 마드리드 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 토레스 선수가 이 공중볼 경합 중에 이 머리 헤딩을 하는 중에 이 충돌로 의식을 잃는 상태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이제 양재 비전빌리지로 예프의 훈련생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한마디씩 하는지 저도 굳이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미 공중 경합 상태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데 머리가 먼저 땅으로 떨어지면서 2차로 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죠. 혀가 말려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서 주변 동료들이 손을 넣어서 선수에게 응급조치를 급하게 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코칭 스태프들과 의료진들이 막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고 캐스터들은 이런 순간에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로 얼마나 문제가 당시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격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의 미식축구 같은 경기에서 이러한 심각한 이 부상이 발생할 일이 벌어지면 이 의료진들이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실신하여 쓰러져 있는 선수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 이름이 뭐지?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묻는다고 합니다. 선수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면 즉각 운동장 밖으로 들것에 실려서 내보내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확실하게 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다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묻는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면 경기를 계속해서 뛰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다시 들것에 실려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인생의 그라운드 위를 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그 경주 안에서 큰 시련과 이 역경에 부딪혀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와 마주하며 낙담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곤고에 지쳐 쓰러지거나 인생 앞에 놓여진 큰 산과 같은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감독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름을 묻는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그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기장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 결정되거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존재를 지지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 위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설계대로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남의 트랙 위를 달리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열려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영적인 새로운 시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그라운드 위에서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미지 안에는 사실 이 십계명은 뭔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고대 문서 속에나 들어있는 규례와 법도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고귀하고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은총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작품과 같습니다.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케 하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권별로 그 성경의 권에 기록한 저자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된 이 시간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대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것은 깊이 깊이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의 위치는 애굽에 속해 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장소였죠. 자,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십계명, 즉 율법이 갖는 기능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십계명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면, 애굽 땅에서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조건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전제가 지금 십계명이 조건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직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내산에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중요한 기초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절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출애굽 직후에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본다면 이 거리에 버려져서 죽게 된 아이가 이 왕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왕의 양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은을 입은 이 아이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왕실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왕의 사랑을 입은 사실 외에 지금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바뀌고 왕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실의 법도를 배우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마치 왕실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를 따른 규례가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계명을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숲을 보는 시간,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작인가 뭐 이런 눈빛이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입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너무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정말 해도 되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뭔가 찝찝해.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곳은 굉장히 영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를 지배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그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사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적인 많은 문제들, 세상을 살 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과 충동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망설임이나 그 어떤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심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과 요구를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질서가 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혼란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방황이 시작되고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이 갈등이 사라지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한 질서 안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첫 번째 계명이 살아있으세요? 삶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기반이 지금 이 첫 번째 계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구하게 되고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신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전한 기초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지지하는 이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등장하는데요. 2계명과 3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이 주어진 출애굽기에서 이 3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단서를 달아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쟁 대상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지만 하나님의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정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견주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만큼 동경하는 대상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이 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 앞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동경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왜 생겨나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돈이 좋습니까? 왜 쾌락에 빠집니까? 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고 왜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 멈춰서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을 만족해 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돈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위해 살 때 중요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만큼 본전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 M&M 그룹의 두 순장 커플을 주례하면서 결혼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단꿈을 안고 결혼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세요.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론 이 사랑의 전제가 흔들리는 것 같은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나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것 같고, 때로는 막 권태롭고, 때로는 기쁨이 없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금 지속할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평생의 삶 속에 사랑의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사랑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사실 가정 안에 찾아오는 이 많은 갈등과 인생의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런 권태의 날들이 때로는 찾아온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굴곡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막연한 경외심은 있지만 그것이 아직 종교적인 차원의 감정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분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황금기가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매일 우리의 삶 속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황금기가 이어지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 불현듯 우리의 신앙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여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분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때때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랑이 떨어진 것 같고, 마치 기름이 떨어지듯 그 사람과 신뢰가 떨어진 것 같고, 감정이 이전과 같지 않고,
믿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한 날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최전선에서 뒤로 물러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주님께로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세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고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장담하지만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루를 사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헌신을 드리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기도와 사랑의 노래를 주께 드리세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를 이긴 오늘의 새로운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마지막 계명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위해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15절 말씀이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그것을 기억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손을 펴셔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일까요? 50%의 확률이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금 안식일의 규례는 뭘 얘기하는 건가? 결국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삶을 구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명처럼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역에 물든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채찍에 맞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존재로서의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뿌리 깊게 내린 불안은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야 했던 애환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쉼을 갖는 것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실 자체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430년을 대대로 4대 5대째 죽어라 노역을 했던 그 노동의 가치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쉼, 그 안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던 그 무언가로 인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니요. 하나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를, 이 안식의 규례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자비, 그분의 긍휼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늘 수고해야 하고 억압 속에 짓눌려서 마치 인생을 매 순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해내야 하는 무수한 일들 속에 지쳤던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그들 인생의 무게와 슬픔을 보셨습니다.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의 습관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마치 쓴뿌리와 같이, 마치 그들 인생의 그림자와 같이 노예의 모습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쉼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담이 창조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는 것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배우고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 그가 가장 먼저 누려야 했던 것은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창조는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 열심히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이러고 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숫자 7, 하나님의 충만함이 차이는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 안식으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자마자 여러분 그들은 안식을 누렸어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그 안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 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침묵 속에서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너를 충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세요. 네. 저희 홀리임팩트 그 MD를 섬기는 메인 건반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요. 작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 안에 많은 또 인내와 아픔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의 자녀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 그 존재가 문득문득 하나님과 그 가정의 관계 속에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기기만 해도 울고 앉아서 울고 서 있는 것만 봐도 울고 웃기만 해도 울고 그냥 뭘 하기만 해도 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나중에 커서 뭐라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이의 존재 자체가 순간순간 감동이고 그 존재의 성장이 너무나 가슴 벅찬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처음에 똥만 싸도 가족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희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가족 채팅창에 의문의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대체 이게 뭐지? 한참을 쳐다봤는데 이 둘째 조카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 앞에서 변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변을 보는 장면을 그 과정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클로즈업해서 찍은 거예요. 앵글을 아주 과도하게 밀착해서 찍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면서도 여러분 부모들의 심정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만 자도 똥만 싸도 뒤집기만 해도 구르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흡족하게 이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육신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의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난 내 부모의 시선 속에서 혈기를 느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벅찬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만족이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분의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 안식 안에서 쉼을 얻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뭘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부족해도 나는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 조카도 이제 자기가 만든 이런 차르, 그림, 이런 엽서 이런 것 어저께도 저한테 보여줘서 상자를 열면서 이모 너무나 멋있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값비싼 그림과 작품과 제가 그리고 제 조카의 부모인 동생 부부가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오늘 왜 이러세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이 사랑한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만든 그 작품 정말 좋은 그림과 맞바꿔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 녹아져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녹아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하잖아요.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나 어린 아이가 발로 그린 그림처럼 가지고 있는 작품이나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네모난 깍두기 공책에 그린 그림 일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 그 그림 준다고 해서 좋은 값비싼 그림 준다 그거 맞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존재를 상품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좋은 거,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으로 대하고 계세요. 노력하지 마라. 너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10계명의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이 특별히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사회 기초 단위인 이 가정에 대한 규례로 보이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그 헌신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지난주 누텔라 때 어머님, 지금 목회하신 어머니 목사님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큰 땅이 있으셨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너의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규례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 섬김 때문에 이 모든 규례가 깨어지는, 질서가 마치 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섬김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을 거두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문제나 다양한 문제가 이 문제 속에 얽혀있죠.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첫 번째 계명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제1계명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목하고 바라보고 결정해야 될 영적인 방향성을 잡으셔야 해요. 계명과 계명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질서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질서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자기애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사랑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자 장애물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과 육으로 공격하고 이 말로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한 자신을 홀대하거나 서운하게 만들었을 때 터지는 분노가 이 타인을 향한 영과 육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 또한 사랑으로 위장한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애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도적질과 거짓, 이웃의 것을 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병든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파 놓으셨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허기진, 영혼의 빈 공간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한 공간, 갈망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인생의 공허를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관계에서 오는 안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로 채우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2마리의 새를 한데 묶어보라. 4개의 날개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코 날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날개가 더 늘어났으면 더 높이 잘 날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2마리의 새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고 욕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인생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비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써주신 이 말씀들, 10가지의 사랑의 언약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갈망의 공간,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을 주시는 거, 이거 열심히 지켜야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이거 열심히 지켜야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구원의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어떠함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요구된 변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 그냥 고리타분한 그 문서 속에서만 등장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제 사랑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곁에
모두 드리고 나 주께 모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붙들어 매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덧없는 헌신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이미 가치 있게 여기고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되었던 모든 마음을 가져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교회 모으심과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낯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비교하고 열등하지 않겠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인생에 저덕들을 무게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중하고 무게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가진 사랑과 융합하여 그 사랑을 사랑과 시원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시는 생각으로 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잖아요. 하나님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나오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의 삶의 존재성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것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숨과 생명을 산책해가지고 주를 귀한 나라로 시켜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보면 나는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단의 장막이라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검게 그슬리고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계단의 장막과 같이 이 세상에 거친 바람과 시련과 풍랑 속에서 너무나 많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때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돼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대신한 그 무언가의 가치로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치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용으로 치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왜 그토록 우리는 돈을 따라 사는가? 왜 그토록 쾌락을 쫓아 사는가? 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사는가? 왜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목을 매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단의 장막과 같은 나의 비천한 존재를 벗어버릴 수 있는가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뭘 하는가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자신이 계단의 장막 같니? 세상의 거친 풍파와 세속의 바람 속에서 빛이 바래지고 거칠어지고 황폐해진 것 같아. 아름다움이란 찾아갈 수 없는 것 같이 네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니? 그러나 아이야, 내게는 네가 솔로몬 휘장보다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뜻하신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좋으신 아버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두려움 없이 드리세요. 비교하지 말고 드리세요.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축복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너는 내게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다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응답하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손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 듣는다 하셨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 듣는다고 하셨죠. 들으시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닦으신다고 하셨죠. 주님, 지금 찾아와 주세요. 주님, 지금 찾아와 주세요. 지금 오셔서 내게 안식을 주세요.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십시오. 인생의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내게로 오라. 어디서 여러분의 안식을 얻으시겠어요? 돈입니까? 얼마 되지 않은 재정의 길이어 사는 인생 사시겠어요? 모으면 모을수록 목마른 소금물처럼 더 깊은 갈증을 일으키는 그 재정의 목을 내며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 세상의 권력, 명예, 사람이 박수 쳐주는 그 허영된 삶으로, 그 부러운 시선 한 번에 받으며 살고자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세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로 가세요. 그 손을 잡으세요. 지금 그 손을 붙드세요. 여러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수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만족시켜드리려고 헛되고 공허한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아도 주님 된다고 하셨죠.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주님 기쁘시다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 위에서 인생을 넘나뜨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믿음의 청년들의 세대가 바로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창조의 첫날 그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신 그 일들로 인해 안식을 누렸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잠잠하게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안식, 깊은 평강, 생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능으로 손으로 빚으사 등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두려움에 찌들어 있고 위기감 속에, 두려워 공포 속에 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깊은 숨을 내쉬며 평강이 내게 있으리라. 주님의 새로운 호흡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주 앉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깨어졌던 이 평강의 안식이, 이 수고로부터 주어졌던 우리 영혼의 쉼이 각 사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크기를 하나님과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주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선 속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초가 닦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인생의 길을 건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대를 깨우는 영적인 뜨인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들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장막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인생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손의 수고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장래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